성경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설교의 제목은 교회 심리 안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심리 안이란 이 말은 살필 심자 아름다움이 볼 안자예요. 눈 안자. 아름답게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선악과 하나님 정말로 다 먹지 말라. 아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사단의 깨임을 받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는 거야. 근데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어떻게 봤냐 하면요. 먹음직도 하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야. 근데 이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그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사단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와의 그 마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따먹고 싶은 그런 유혹의 눈길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본즉 따먹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겠어. 이 심리학적이란 이 용어는 예술가들, 아름다움을 살피는 예술가들이 미술이나 창작이나 어떤 그 음악이나 뭐 조각이나 건축물을 딱 하면요. 사람들이 보면 심리학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야, 너무 잘 만들어. 그림을 봐도 너무너무 멋지게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된 이 세상을 볼 때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모습을 보든지 이 바깥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본다든지 푸른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본다든지 그걸 볼 때 와,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전적 타락된 인생이에요. 전적 타락된 부패된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한다지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항상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교회에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통해서 실족을 당하고 시험에 드냐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각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여진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미안적인 영적 신미안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교회를 통해서 실족을 당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눈은요 이것이 부족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얼룩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졌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왜 부부들이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까? 나는 완벽한데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잘못 판단하느냐? 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잘못됐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는 완벽하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서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냐?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이 틀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다 한 가지 어딘가 모르게 허물이 있고 아픈 부위가 있어. 그걸 이해를 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야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해주잖아요. 병원에 가면 입원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아파서 수술 받고 누워 있으니까 저기서 끙끙거려도 처량한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자기가 수술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태어날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은요. 이제 성도로 이제 처음 이렇게 신앙이 다 틀리잖아요. 그분들의 허물과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올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의로운 자를 부르시지 않고 죄 있는 자들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만 모였는 곳에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눈아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어떠한 죄인이 오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어떠한 약점이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아프면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내게 오셔서 그래, 너 얼마나 아프고 힘들냐, 그러면서 우리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 고통을 토해내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냐, 괜찮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고통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좋습니까? 아들은 엄마한테 가면 모든 것을 다 엄마가 다 품어주잖아요. 엄마, 형아가 때려서 그러나 형아 내가 혼자 내줄게. 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울고 오면 엄마는 어때요? 그래, 내 새끼 이쁜 내 새끼지라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정을 붓고 사랑을 붓게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도 친근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내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아픈 부위를 안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실수한 것을 내가 알아주고 받아줄 때 그 사람이 교회 전체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요, 그 사람에게 뭐든지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이란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단하고,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잔다 그러고, 안 자면 안 잔다 그러고,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거라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궁디 삐뚤거리면 궁디 삐뚤거린다 그러고,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걷는다고. 사랑이 없으면요, 비평의 눈으로 보여요. 교회 우리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주님의 이 마음이 올 때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심히 안쪽 복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신일교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여기저기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하여 우리로 각지체로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가 뭘 보았니 들었니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왜 이단이냐고.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뭘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진리의 이 터, 기둥,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의사입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집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내놓고 주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치유 중에 있는 영적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공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리하게 좋은 건축을 했어도 그것은 그냥 여행적인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에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 이래놓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공사하고 있다는. 그냥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에는 울퉁불퉁하고 길을 파놓고요. 항토물이 흐르고 막 먼지도 펄펄 나고 공사장에서도 막 드드드드드드 땅 파는 소리도 나고요. 시끄러운 소리도. 공사 중인 곳에는요 시끄럽고 먼지 나고 막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투덜투덜 대지 않습니다. 왜?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참고 나면 이 길이 반듯하게, 이 건물이 멋지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공사 중에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도 교회 안에서는요, 공사 중이구나. 그래, 내가 참지.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공사 중인데 원망 불평을 하면 뭐 하겠어요? 하룻밤 밤새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선언하고 살아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직도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구나.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직도 공사 중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만날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안 맞으면서 완벽을 요구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바울 사도가 3년을 정말로 잠잘개를 없이 사역했던 교회, 그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했어요. 멋진 교회가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와서 개척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원해서 사람을 세우고 선택해서 가르쳤으니까 기도로 불같은 능력으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이웃을 향해서 참된 것을 알고 이간질하고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는 거죠. 25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금지 말고 교회 안에 분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분을 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누가 자기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상대가. 바울 사도가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 그냥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혹시 분을 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 내지 말라. 화목하라 이 말이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런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정말 허물투성이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내 가방에 손 넣어가지고 백 들고 갔다 생각해봐요. 기분 상하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지, 예배 드리러 왔지, 무슨 싸우러 온 거 아닌데 막 분노가 하면서 막 들어오면서 막 씩씩거려봐요. 교회가 뭐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 안에 모였다 하면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쌍욕도 하고
XX라고 파지. 그러므로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그 마음은 병들고 우리의 심령은 상처를 받고 우리의 육신은 정말 힘들어 있는 그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치료 중에 있는 환자다고 보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는 것 같은데요. 겨울밤에 고슴도치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고슴도치 부부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껴안는 거야. 여보 좀 안아줘 하면서 너무 추워 가니까 그래 안다 보니까 이래요. 왜 나를 자꾸 찌르냐고. 왜 이렇게 찔러?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요. 아니 당신이 나를 찔렀잖아. 내 온몸에 피를 봐. 고슴도치에게는 뾰족한 침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찌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받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 멀쩡하게 떨어져 살고.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 이렇게.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불완전한 인생, 완벽하지 않게 허물이 많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침들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찌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때로는 상처를 받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공사 중, 치료 중인 환자이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 중에 있는 우리 인생,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되냐.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내 자신을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 겸손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가고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하고 그분을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지 잘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가까이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가면 모든 것을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를 좀 한 단계 낮춰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잖아요. 거칠고 완력 있고 투박하고 그것은 다 사람 싫어요. 부들부들한 게 얼마나 좋습니다. 성품도 좀 부들부들 유순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공사 중인 인생, 치료 중인 우리 인생 이것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요. 교회 안에 친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친절하면요 식당에 가면 가끔 느끼잖아요. 서빙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다든지 주방장이 불친절하면 다시는 그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불친절하면 서로 친절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아픈 고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고 또 공사 중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창자가 막 끊어지도록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저분의 그 아픔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옆에 있는 성도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공사 중에 있는 우리 신일교회,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희망이요 꿈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꼭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은총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일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신일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